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새처럼 너희에게로 피하라고 하느냐. 시편 11편 1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그렇게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생을 조망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절기를 적절하게 안배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익히 자주 들어왔던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세 위격이 한 몸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삼위일체가 되어지죠.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해서 우리가 얼른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물이 얼음으로 얼어져 있다가 물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된다. 그래서 다시 비가 돼서 물로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물론 이게 다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한 사람이 직장에 있을 때에는 이제 어떤 그 직함의 사람이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날 때에는 어떠한 호칭으로 불리고 집에 오게 되면 또 이런 호칭으로 불리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서 삼위일체이다. 한 사람이 이럴 때는 이런 호칭, 저럴 땐 저런 호칭, 이럴 땐 이런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또한 잘못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물도 마찬가지고요. 한 원자가 그렇게 모양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이름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삼위일체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가 하는 일이 다르고 성부의 인격이 다르고요. 성자의 역할과 성자의 이 위격이 다르고요.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독립되어 있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원소가 한 그 내용이 모양만 바뀌어지는 것이 물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이 내 이름만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잘못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부가 다르고 성자가 다르고 성령이 다릅니다. 각각 다른 삼위격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인데 이 설명이 또한 모순을 가지고 있죠. 어떤 모순이에요? 어떻게 세 개의 독립된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 개의 독립된 위격이 있으며 또한 그 세 개의 독립된 위격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밤을 어둠이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라 하시고 또 땅 위에는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나게 하시고 풀과 씨에 있는 채소와 열매에 있는 과일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더불어서 의논하면서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안식하시기 직전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아담을 지으실 때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여보세요. 자, 지금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은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것만큼은 하도 귀한 일이고, 요것만큼은 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셋이서 함께 의논해서 결정합시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이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지으실 때의 모습이고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둘 이상, 그쵸? 둘 이상, 셋도 가능하고, 넷도 가능하고, 다섯도 가능하고. 아무튼 전에 하나 가지고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둘 이상이 되어야만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은 혼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볼 때에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삼위라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가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십계명이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게 말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같은 성경에서 여기서는 삼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삼위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라고 하니까 삼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나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니 라고 할 때 그 하나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만 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가져야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다 한다면 결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 그래? 그럼 둘 다 우리가 택해야만 하겠는데 둘 다 채택을 하자니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어떻게 세 개가 하나냐.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안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내용은 이미 성경에 다 들어있던 내용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내용을 성경에 넣어 놓으셨을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설교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찌해서 이렇게 복잡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복잡한 내용을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굳이 넣어 놓으셨을까?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상 누각과도 같이 금방 허물어지기 쉬운 것인가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행하는 그걸 보더라도 그냥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사람의 말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애매한 것들을 남겨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나를 통해서 믿으라라고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제 농부로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농사 일에 지금 전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뿌리가 나오고, 어떻게 줄기가 나오고, 줄기가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계시더라도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나 아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우리들은요, 그러나 중간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이 씨앗을 땅에 묻게 되면 그 땅에서는 반드시 잠시 잠깐 후면은 무엇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시작했을 때에 이렇게 열매 맺어진다, 결과가 이렇게 맺어진다, 이거에 대해서는 안단 말이죠. 중간 과정은 모르지만 우리 농부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경험에 의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렇게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이거 봐라, 이거 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의심하고 뿌리지 않게 되면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하죠. 왜 뿌리지 않습니까? 과정을 모르니까. 야, 이거 뿌린다고 이게 뭐 되겠어? 한번 설명해봐봐. 설명 못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못 믿잖아. 그러니까 뿌리지 말자. 하게 돼서 안 뿌리게 되면 나중에 거두는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험이, 우리들의 믿음이 뿌리게 되면 반드시 무엇인가 나온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경주 이쪽 지역에서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연꽃, 안압지에 있는 연꽃이요. 그 연꽃의 씨앗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적 자체가 1500년 전 가까이 되는 아주 오래전 유적이거든요. 그 불탄 자리 밑에서 연꽃 씨앗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이 씨앗을 땅에다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연꽃이 나왔다는 거예요. 연꽃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보이는 그런 연꽃의 모양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하, 이것은 1500년 전에 연꽃의 모양이 이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겠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 8월에 이사를 내려왔죠. 이사 내려오기 전에 집에서 기르던 화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랑초였었는데요. 이 사랑초가 겨울이 되니까 다 이제 시들어가지고 뭐 이렇더라고요. 가을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화분을 저쪽 이제 골방에다가 갖다 놔두고서는 건드리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생각나면 한 2번인가 3번 이렇게 물을 갖다 조금씩 부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흙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있으려니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부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며칠 전에 화분을 한번 이제 싹 다 그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씨앗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마치 아주 자그마한 양파처럼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분에다가 다시 옮겨놓고서 물을 주었더니 며칠 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초 꽃이, 잎이 지금 피어져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던 것이 며칠 동안 물 부어주니까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희미하더라. 아주 이게 재미있더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정교사가 아니에요. 개인교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성경책이 쓰여져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이지,
성경은 결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세상의 지식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성경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중간에 있는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함께 따라 하실까요? 순종. 잡종이 아닌 오리지널 순종이 아니라, 그렇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도마야 도마야 이리 와보너라. 이리 와가지고 얘 손에다가 못자국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볼래? 내 왼쪽 옆구리에다가 너 손 한번 집어넣어볼래?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믿어요? 내가 부활했음을.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치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속성이 당신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깨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도마야 너는 믿거라. 내가 이 과정을 너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지 않으마. 내가 숨이 지고 난 뒤에 몇 분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났는지, 몇 시간 후에 내 몸에 다시 힘이 생겨났는지, 내가 몇 시간 후에 내가 호흡을 했는지, 나 그런 건 굳이 다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중간 과정은 모르더라도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 네 도마야 꼭 믿도록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도마를 향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그거 이해가 안 돼. 삼위일체 그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이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거 있어? 아직 알지 못하겠는 거 있어? 괜찮아. 그날이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처럼 지금은 비록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거울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울은요, 날마다 팍팍 닦아주지 않으면 희미하게 흐릿하게 그랬었어요.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날이 되면 모든 것들을 서로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다 주변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틀림없이 따라하실까요? 같이 오래간만에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삼위일체 모르더라도 이해 안 되더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인정하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따지기 좋아하고 이해해야만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니야 좀 내려놔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믿어봐 하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겠느냐. 조금씩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다 더 단단해지고 보다 더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아무래도 줄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줄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산속에 올라가서 저 부처님 줄을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거 잘못 잡은 거 아니야? 망설이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 있어보자. 그 믿음 가운데, 그 시도 가운데,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이해 안 되더라도, 알 수 없더라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교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소명을 잘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공부상에 가면 참 다양한 연장들이 있지요. 그래서 대체 이게 어떻게 쓰는 거지? 그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연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와 사용법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합독해 보실까요?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래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겨우 12명 목양하시는 그러한 목회자였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저는요 10명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당신은 교수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못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맞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10명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10명 교인 모이는 교회였대요. 예.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웃자고 얘기인데 웃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 예. 어쨌든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요. 각자의 탤런트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연장이 유용하고요. 저런 일을 할 때에는 저런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각각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목적, 뭐예요?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하고 있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말이야 집에서도 맨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했는데 교회에 와서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아우 지긋지긋해라. 이런 분들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안 그래도 직장에서도 매일 하는 게 이 일인데 내가 교회 와서도 이 일을 해야 돼. 아이고 지겨워라. 혹시 그런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너밖에 그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네가 제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거 맡긴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어떠할까 하는 것이죠. 아,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거 하라고 했잖아요. 형식은 사람이 시킨 일이지만, 아이고 그거 그 권사님이 나한테 하도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건데요. 모양은 그 권사님을 통해서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 각자의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을 하게 될 때 그 일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물고기 그림. 예, 이 물고기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자그마한 물고기들이 서로가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물고기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 해서 상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에, 그럴 때 이렇게 이 물고기들이 스스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 모여서 하나의 모양을 이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사진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그 옆에 보면은 다이버가 사람이 이제 가까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위협을 느끼고서 이렇게 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물고기들 중에서 하나가, 아이고 여기 많이 있는데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있는데 뭐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거니 하고서 빠졌다고 치십시오. 그런데 그 혼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 가냐? 그래 나도 그럼 같이 따라가자. 줄줄이 따라가다 보면은 저 모양이 과연 나오겠냐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아이고 나 하나 없어도 교회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나 하나 빠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나 하나뿐이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교인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은 끝나지 아니하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20사람이 그렇게 나 하나 정도 빠져도 문제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한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을, 내게 맡겨진 이 일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달란트의 중요함을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교리를 주신 목적은요, 이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연합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 한 몸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하고는 내가 절대 내 같이 못해. 저 인간 그거 한다고? 그럼 나 그거 안 할래. 다른 거 할래.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각자의 독특하고 각자의 개별적인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할들은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내 것을 잠깐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너그러움, 그런 넉넉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 다른 데 막 정신이 산란해지게 되면,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 내가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아버지가 하시고, 서로 집중하면서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말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인하여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하는 대상은 아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믿음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삼위일체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한번 짐작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더라도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 안 되더라도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자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될 때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서로 연합하라고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연합하기를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합쳐진 우리들의 속에서 큰 은혜를,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호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함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합하고 우리들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